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그 이 폐허를 내 손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에게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특별히 어떤 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먹을 것인데요. 우리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단순합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먹고 마실 것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동일합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이 넉넉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안식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제 인생들을 의지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용사, 전사, 재판관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선지자와 복술자가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선지자도 믿었고 복술자,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죠. 점쟁이도 믿은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어떤 이방 신이나
혹은 점쟁이들도 믿었는가, 양다리였는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점쟁이가 환영받던 그 시대에는 참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믿든 아니면 점쟁이를 믿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용사, 전사, 또 재판관, 또 3절에 나오는 장로, 기타 지도자들 역시도 참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였다면은 이제 점쟁이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참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보다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거짓되고 불경건한 선지자와 지도자들, 곧 점쟁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심판의 내용이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가깝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사도 제거하시고 전사, 재판관, 50부장, 귀인, 장로 이런 사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져야 이 나라가 돌아갈 것인데 누구를 채우실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을 것이며 또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 아이들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깜이 아니다, 통치자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또 문란한 사회가 일어날 만큼 매우 혼동스러운 나라로 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난세를, 이러한 혼란을 안정시킬 만한 인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여기 폐허를 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비참한 사회를 수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울 것이냐, 그렇게 요청할 것이냐? 앞부분에 보니까 너에게는 겉옷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통치자로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의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있어서는 이 물질이 필요한 법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요청을 고사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 하반절에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구휼할 경제적인 미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이 나라에는 인물도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핍절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매우 혼란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곧 그들의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돌하고 뻔뻔해서 그 낯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죄를 저지르는데 은밀하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놓고 저지르며 그것이 뻔뻔하게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곧 자격이 없는 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괴로움과 혼란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빼앗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합당치 못한 것들로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찬양에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떠한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할 때 했던 표현이 생각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소유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며 주님만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